오늘은 신앙인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새 영성이라는 용어가 흔해졌어요. 하지만 영성에 대해 명확히 정리한 책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영성이라는 용어를 다 사용하잖아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영성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성의 범주가 넓고 신학적 범주를 넘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범주 안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텍스트로 한 긍정신학과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는 부정신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교단에서는 부정신학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적 기반을 넘어서면 정통교단에서는 이단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을 다룰 때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영성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 영성을 말할 때 용어 정립을 좀 명확하지 않으면 부정신학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이 영성이라는 용어는 로마 카톨릭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경건이라는 의미로 또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그 수도원 영성으로 발전했다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 생활과 개인의 관점에서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구분이 없어요. 사실 영성이나 침묵기도에 관련된 책은 또 로마 카톨릭에서 선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마귀 교부나 초대교회 영성을 좀 연구하려면 카톨릭 도서를 좀 참고하는 것도 현실이에요. 저 역시 또 그런 도서에 도움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그 영성과 경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난합니다. 영성의 정의가 좀 애매하면은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익숙한 그 경건으로 이해하세요. 여러분 신앙인의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경건한 삶입니다. 또 경건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고 그 사랑과 경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도 일어나요. 또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악간의 심판도 또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랑은 범사에 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또 존중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또 온 마음을 기울여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경건의 삶이 없다면 진정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헌신은 지식이 아니라 경건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예수의 믿음을 또 가져야 하고 또 그 예수의 믿음에 이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를 지녀야 또 참 지식에 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어 사용은 쉬워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외곽에서 맴돕니다. 영성은 특히 더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아마도 경건한 삶일 겁니다. 하지만 어려워요. 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경건의 열매를 맺고 또 경건의 열매는 참된 열매, 어떤 예배와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에는 두 요소가 있어요. 사랑과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자입니다. 영혼의 심령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모든 원인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제일 원인자로 인식해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그분이 심판자고 보복자임을 인정해요. 왜? 아버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또 경건한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영성을 신앙생활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용어는 아마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영성의 용어 사용이 어울리지 않아요. 영성은 하나님과 친밀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불신자나 종교인들의 관심사에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찾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진리를 추구해요. 여러분, 진리와 계시의 차이는 단순해요. 진리는 하나님 그 자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신앙인에게는 이것도 유치해요. 영성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 그 자체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합니다. 뭐 다른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 또 엄청 노력하잖아요. 종교인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흉내만 낼 뿐이지.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너는 정말 나를 원하니? 많은 이들은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이에요.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착각에 빠져요.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영성가가 될 수가 없어요. 사역에 분주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멀어집니다. 사역과 영성은 반비례해요. 그 말은 사역에 분주하면 영적 게으름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역을 끝내고 쉴 때 깨달아요. 모든 사역의 공로는 종교성을 띄웠을 뿐 영성과는 멀었다고. 교회 생활에 바쁜 사람일수록 영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걸 나중에 깨닫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단순히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후회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뒤늦게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이 느끼고 새롭게 시작해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 인식도 없이 영영 교회 안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또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갈급함을 느낀 사람은 뭔가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의 의미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평강을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좋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니면 침묵 기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동역자고 우리 모두는 뜨겁게 그분을 또 갈망해요. 여러분은 성령의 터치를 경험해 보셨나요? 온몸을 떨며 물어보셨나요?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나요? 영성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의 상황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성령의 지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상황, 그 상황에서는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흐느끼는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자주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에는 설교도 찬송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성령만 활동할 뿐이에요. 그 상황의 경험은 친밀함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성령은 음악이나 멋있는 건물 따위에 개의치 않아요. 성령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분이 관심은 오직 하나. 너는 나를 원하니?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많은 이들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은혜 주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 그것을 탓하려는 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살아가고 있음도 알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예배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사 속에 일어났던 부흥이 이 시대에도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심령의 부흥을 원하는데 이 시대는 교회 팽창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고 싶을 텐데 이 시대는 너무 풍족해서 지금은 필요 없고 나중에 필요할 때만 찾아요. 하나님은 갈급하지 않은 곳, 친밀함이 없는 곳에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갈급한 심령을 찾으세요. 여기서 갈급함이란 현재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의 교정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를 낮은 곳에서 높이고 또 높은 곳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어떤 친밀함을 준비케 해요. 그 회개가 있기에 그분의 임재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신 때가 언제인가요? 개인의 정욕을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구한 적은 언제인가요? 내가 부서진 적이 언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영성이에요. 그 밖에 다른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잊고 삽니다. 건물은 큰데 하나님이 없어요. 회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리 없는 인물 중심의 도덕적 설교, 교훈적 설교가 난무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 내용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자신들의 종교 의식에 방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만남을 통해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이 메시아는 지나간 겁니다. 문제는 메시아가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영적 무지함입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입했어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들이 교회 본질의 회심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뭐 수적으로 팽창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영적 부흥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은 현대 교회에서 말해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든 어떤 대가가 치르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잖아요. 우리 룻기에서 나오미는 그 남편과 두 아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저 여매 리산 반도로에서 모압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때가 베들레헴의 그 흉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전쟁의 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떠난 이유는 베들레헴에 식량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종교인 집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이들은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다고 광고합니다. 진짜 좋은 설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설교에 전적으로 의존해요.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많을까요?
갈급함을 채우려다 발을 잘못 들어 이단에 빠지고, 정작 갈급한 자들이 와서 한 일은 진리를 찾아 살피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 큰 예배당 건물을 팔 수도 있습니다. 껍데기만 존재하는 건물도 십자가 사건 후 휘장이 찢어지듯 교회도 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의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많이 매각됐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도 동일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문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외면한 채 교회 건물 안에서 종교인 생활을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경험한 사람은 종교인의 말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이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 수만 있다면 거짓된 가르침들은 모두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예배에 뚜렷한 임재 의식을 계속적으로 경험케 하실 겁니다. 그 고향을 떠나 이방인의 땅 모압에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두 며느리뿐이잖아요. 불확실한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던 차에 나오미는 우리 룻기 1장 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들었어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1장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임재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오라 함께 하자고 부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한 채 오래되고 낡은 추억만을 붙들고 있어요. 그 사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종교인이 만들어낸 프로그램과 퍼포먼스의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자체에 굶주려 있어요. 지식인들이 몸에 부족을 품고 다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신의 실존을 넘어 초월적인 존재와 통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종교잖아요. 뭐 교회는 영성과 은사 집회에 관련한 세미나라면 누구나 다 우르르 몰려들어요. 그들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진리를 무시한 이 신세계의 어떤 새로운 계시인 양 전달되는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에도 미혹이 됩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물욕을 채우는 이 종교 장사꾼들의 말을 영적 통찰로 받아들일 만큼 그들은 굶주려 있어요. 세상은 영적으로 갈급할 대로 갈급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방황하는 게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수 없게 되자 그는 말해요. 급하니 가서 용한 무당이라도 찾아라. 그를 통해 내 영적 세계와 연결하겠다. 마치 요즘 정치계에 무속 논란으로 난리치는 것처럼. 우리 사무엘상 28장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며 밝히신 사실이 있어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목회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을 막아서서 다른 사람들마저 못 들어가게 하니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다시 룻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에 먹거리가 생겼다는 소문을 어렴풋이 듣습니다. 룻도 나오미도 들었어요. 정말 예루살렘에 먹거리가 있을까? 그럼 나도 같이 가야지. 어머니가 어디든 어디로 가든 나도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게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베들레헴의 이미지가 나빴던 오르바는 가지 않았어요. 교회의 빈 껍데기 허상을 익히 알고 있는 가나안 성도처럼. 오르바 같은 자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들은 따라올 마음이 없어요. 따라오지 않는 그들에게 또 연민의 정이 있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흥은 사실상 교인 수를 팽창시키는 교회의 노력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참된 부흥은 건물 안에 종교인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물결로 파도쳐야 합니다. 음악으로 만족하고 부흥회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회심한 자들이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은 종교인이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부흥회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변하지 못했잖아요. 한순간에 퍼포먼스로 끝나잖아요. 종교인들이 주최하는 이 부흥 퍼포먼스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차라리 하지 말고 교리교육시키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회심하지 않은 종교인은 영혼 안에 내재하는 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도록 이 영혼의 아주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어요. 영혼의 쓰레기가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오랜 세월 그 상황이 아주 익숙합니다. 익숙해지면 그 스스로가 회심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인들은 신념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어둠 속에 살면서 세속의 형통함을 먹고 살도록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껍데기만으로도 만족해야 하잖아요. 실상은 은혜도 아닌데. 그 영화만 봐도 음악만 들어도 경험하는 정서적 감정의 느낌인데 착각들을 해요.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갈급함은 자기의 인격조차도 잃어버릴 정도로 절박해야 합니다. 인격조차도 잃어버렸다는 표현은 절박할 때 나오는 무례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치의 혈우병에 걸렸던 여자는 어땠나요? 그녀는 군중을 악착같이 밀치고 들어가 끝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잖아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가나안 여자는 어땠나요?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여러분, 영적 부흥을 향한 시작은 최악의 상태를 인식하는 겁니다. 만사 형통을 부르짖는 교회 문화에 이것은 쉽지 않아요. 사탄이 유럽 교회의 생명력을 앗아간 전략은 이 복파리와 만사 형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형통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마음껏 형통하세요. 하지만 형통 대신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상당수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만몬을 추구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제 은혜의 흉내내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인이 된 후에 종교인이 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상당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경험은 신학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직업을 위해 신학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과연 중생하고 회심한 분인가? 성령 세례 받은 분인가? 솔직히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영성을 논할 수가 있나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의 참과 거짓의 구분처럼 이 시대도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구분이 필요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체험이 필요합니다. 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때 기회가 와요. 또 경험하는 거고. 그러니까 편안한 세속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태를 넘어설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은 항상 동시사역을 하잖아요. 어떤 이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민감하고 성숙해져 그분께 인도받는 데까지 이르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인도하며 또 마음의 지혜를 깨우쳐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민감한가요? 다른 말로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맞춰져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는 항상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을 향해 떠나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두려워하다. 히브리어로 히타트입니다. 뭐 공포, 두려움, 산산이 부서지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겜 주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평정이 산산이 깨져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세상에서 회복되기 원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적 편에서 그 기름 부음의 목적은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에스더 같은 경우 귀레도 1년간 몸을 정격했잖아요. 에스더는 왕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1년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뭐 설교가 좋았어요. 노래 실력이 대단하네요. 이런 말로 인간에게 영광과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그분의 기름 부음에 불륜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을 기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의 참 목적은 왕의 총애를 얻는 거예요. 성소의 모든 물품 안팎에 있는 거룩한 기름으로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최종 목표가 휘장을 지나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임을 깨달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에 머물고자 하는 이유는 육신적 느낌 때문이에요. 기분이 좋잖아요. 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육신은 그다지 편하지가 않아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경건한 변화를 주시고자 때론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 흔적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접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뭔가 죽어요. 더 많이 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친밀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만 구하는 자들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에게 오세요. 구약 시대에는 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일부러 상대를 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소리 높여 가르치는 일에 지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눈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친밀함을 가져야 하잖아요. 친밀함 속에 들어가면 또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으로 그분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순간 방문을 평생 동반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사실 부흥의 본질을 몰라요. 참 부흥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없어요. 유창한 리더와 훌륭한 음악 시스템, 교회 등록을 결단하는 자들만 있으면 부흥인 줄 알아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흥이란 내 죄를 인식하고 죄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흥이란 불신자가 모든 세상 조건을 버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으로 우리보다 뛰어난 세상과 경쟁해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한 세상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은 즉시 벌떼처럼 몰려올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자신을 보며 죽는다고 경고하셨어요. 새로운 언약 안에서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직 죽는 자만이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시선이 꽂혀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선물의 은사를 원해요.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으로 원해요. 우리 로컬 교회들은 복파는 센터로 지금 바꿔놨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누구 말처럼 넥타이면 무당이 복파는 점포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제단은 복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제단 앞에 제물로 올려진 어린 양에게 물어보세요. 제단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휘장 안에 들어갈 때 이런 각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들이 자기 발목에 줄을 묶는 동안 지성소를 갈라놓는 이 두꺼운 휘장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가 사형수 입장임을 알았어요. 그가 지성소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육체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죽은 육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 간의 끝없는 싸움 속에 살아갔잖아요.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의 인식이 또 필요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잖아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혜의 방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회심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방편, 예배, 말씀, 기도, 성도 간의 교제, 성만찬. 여기에 우리의 시간들을 노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즉 정욕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정욕과 친밀함은 대척점에 서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 성령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 삶이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제단에 불을 내려지기를 기도하지만 제단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요. 여러분의 교회에 불이 내리기를 원한다면 제단 위로 기어 올라가 말하세요. 하나님,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제물입니다. 주님의 불로 저를 불살라 주세요. 그 정도 각오로 나가셔야죠. 그럴 때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제단에 내가 타는 것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우리가 소유할 것은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영적인 거잖아요. 즉 주의 법도 뭐 천국, 믿음, 영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결코 이기적인 소유욕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겁니다. 또 하나는 정욕적인 삶의 종교를 가질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적당히 선한 일을 하면서 공동체에 소속되어 프로그램과 집회 위주의 종교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한 자가 될 겁니다. 그 좋았던 것들은 종교인들의 행위일 뿐인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에 부합되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 속성에 부합돼야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았어요. 서글픈 현실이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임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즉 정욕적인 삶을 버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반면 그런 삶을 정리하려는 이들 중에 다수는 율법주의 또 덫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영적 순결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받는 맛을 즐기는 애인이 아니라 순결하고 헌신된 신부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이 생명은 신랑에 대한 신부의 헌신에서 생성되는 겁니다. 현대 교회사에서 역사적인 부흥 사건이 미국 땅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잃어버린 헌신과 무너진 도덕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욕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럼 영성과는 멀어지는 삶이죠.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지성소로 가기 전에 제사와 제사함의 제단을 거치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은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고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계획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말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피하지 말고 들어갔어요. 편안과 안락을 쫓는 종교인의 삶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삶을 선택하세요. 제 경험에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 올 때는 아무 경고 없이 갑자기 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임재는 초청을 받아야만, 즉 우리의 갈급함이 표출되어야만 오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으로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어요. 영적 삶에 대한 갈망이 세상의 세속주의에 밀려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는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죠. 부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말로만 떠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르게 경험하는 법을 배우고 체득해야 합니다. 좋은 것과 최선의 것 중 어느 것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고 무난한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아깝더라도. 우리 그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20년 넘게 사울 왕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언약궤의 필요성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은 어떤 그 열망에 불탔을 겁니다. 그게 영성이 있잖아요. 우리 그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그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돼서 그 블레셋을 친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가
임시 거처를 떠나 그분의 영광이 속한 곳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것은 뭐 여호와의 포장 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진짜 거처로 이사해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처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키우고 싶은 열망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교회의 모형과 그림자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교회를 비유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 예배에 만족해 하잖아요. 저도 많은 시간을 그런 예배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내 딴에는 아는 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기껏해야 그분의 희미한 냄새조차 맡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영성은 사치스러운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 무리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의 손으로 다루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렬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들을 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옳은 일인가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문제는 무리들이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터졌잖아요. 소들이 뛰자 우사는 귀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았어요. 사실 우사의 이름의 뜻은 힘, 담력, 안전입니다. 나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엉뚱하게도 준비됐다, 올바르다 뜻이에요. 하지만 말할 것 없이 그들은 준비되지도 않았고 올바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귀를 떨치고 나와 인간의 계획을 숲으로 돌리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타작마당에 도착했다면 이제 자문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일을 할 자인가? 값을 치를 각오가 돼 있는가?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방법 배울 각오는 돼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구태의연한 박스 안에서 가두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에 묶어 두는 것에 만족한다면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세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 집에 복 주신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자 다윗은 언약궤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저 초라한 농부집에 많은 복을 가져줬다면 한 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두 번째 시도 때에 다윗은 비로소 레인들과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의 어떤 참 목적과 기능을 재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양쪽에 달린 고리에 나무 막대기를 끼도록 돼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 왕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거룩한 것을 평범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마구잡이로 손대는 겁니다. 갈급함으로 초대하는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그분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회복시키세요. 우리는 죄인의 육신에 미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파워를 깨닫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리로 옮기려는 다윗의 두 번째 시도에서 주목해야 할 겁니다.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다윗이 그 레인들과 아론 제사장들을 제사장 직무로 다시 불러서 언약궤 수종을 맡기면서 한 엄숙한 경고예요. 또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많은 제사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게 역대상 15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지 않는 한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법적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하나님 것으로 선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교회 건물 벽 안에 신앙을 가둬두는 것에 만족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신앙의 반경을 교회 밖으로 넓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을 선포할 때입니다. 선포의 메시지를 표어로 만드세요. 그 표에는 성결 구절과 함께 회개, 화목, 회복, 개혁, 부흥이라는 단어를 써놓으면 됩니다. 이 단어가 우리 삶이 되어야 하고 체득되면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행위는 변명이나 망설임이 없는 적극적이고 담대한 행위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이삭이 종들을 시켜서 그 우물들을 다시 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우물들은 원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그랄에 파줬던 것들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부흥의 옛 우물들을 다시 파고 계세요. 우물처럼 그분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들. 새 우물을 터뜨리기 전 하나님은 옛 우물들을 다시 파실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참 부흥이 터지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 강단에 터져야 한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강단에 터져야 하는 거고.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은 문지방 밑으로 흘러 강을 이뤄요. 에스겔 47장의 예언의 성취처럼. 에스겔은 물이 자기 키보다 깊어서 바닥이 닿지 않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흥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심한 자의 회개와 간구 기도뿐, 나머지는 성령의 목입니다. 강물의 시작 지점이 교회가 돼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그저 종교인들의 집단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습관적인 종교 행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물을 다시 파라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계세요. 지하수 우물의 경우 사람이 물 옆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물이 내게로 와요. 이 물이란 항상 낮은 지면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까닭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회심한 인생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물결은 내면이 깊이 파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한테만 올 겁니다. 그때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전도 프로그램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프로그램들은 효력을 잃었어요. 많은 종교인들이 신앙인이 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세상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종교인은 종교인만 양상할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교인을 만들지 맙시다. 오히려 교회 이미지만 나쁘고 전도에 방해만 돼요. 한국교회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저는 차라리 불신자 전도보다 종교인들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는 이들이 저들은 예수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하게 되는 전도.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신앙인이 되어야 했잖아요. 종교인에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제할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역이죠. 이쪽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들의 숨막히는 그 소나기에 벗어났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영혼과 육체에서 귀신을 도망하게 한 것은 말씀이었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누가복음 4장 18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취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신자들의 죄의 어떤 족쇄를 끊으면 그들은 제단으로 달려오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한 회개와 구원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면 영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용어는 허상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물 없는 값싼 은혜와 간편한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길을 닦아주려고 했어요. 주님도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한테 남은 것은 일주일도 못 가는 얄팍한 값싼 구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통해 자복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은 고작 가벼운 감정 터치였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의 변화를 보고 우리는 착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시간제 영업을 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왜 교회는 매일 매시간 영적 만남이 없을까요? 교회는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장소가 아닌가요?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세대의 갈급함이 있지 않아요. 갈급한 영혼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지 않는 이유는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텅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교회들의 높은 강단에 전해지는 통속적 설교를 듣는데 지쳤어요.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 속에 인문학 강의만도 못할 정도로 설교는 죽어가고 있어요. 인물 설교, 도덕적 설교, 교훈적 설교, 윤리적 설교, 그런 것들은 세상에도 많잖아요. 교회의 문제가 뻔한데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위선과 교만 없으나 많은 교회는 위선과 교만이 자랑이에요. 이제 할 일은 정직하게 나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문제가 있어. 그래, 내가 문제야. 그래서 무릎 꿇고 내 죄를 회개한다. 나랑 같이 회개할 사람 있는가? 회개하는 모습의 그 모습을 보인다면 사회 구석구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부흥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구원보다는 생사화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강구는 사라졌어요. 아주 담을 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만나는 것뿐인데 물론 우리는 그분께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기다리고 계세요. 말이나 습관적 행동을 초월하는 영적 예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부분을 또 보여주실 겁니다. 천국의 깊은 공기를 호흡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가까이 또 이끄실 겁니다. 그걸 경험하면 그게 영성이에요. 우리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다윗이 말한 은밀한 곳에 이르려면 모든 방해 요소를 버리고 영과 육을 하나님께 모으는 침묵 기도의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 만남에서 영적 경험을 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고 신앙인의 영성이에요. 야곱이 성자 하나님과 씨름하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영원한 사랑의 흔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에 참석하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기름 부었던 죄 많은 여인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왜 비싼 기름을 낭비하는가라고 질책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라 예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의 종교적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둔하신 것은 그녀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마리아를 따라 예수님의 발치로 갔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발치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소중한 찬양과 예배의 옥합을 꺼내세요. 여러분은 보물을 너무 오래 아꼈어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받기 합당한 분이잖아요. 조금 더 아끼지 마세요. 마리아가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데는 겸손이 필요했습니다.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잖아요. 고린도 전서 11장 15절 말씀처럼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마리아는 자신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 손님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일은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종의 목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마리아가 보여준 행동이 얼마나 겸손한 예배의 모습인지. 교회는 너무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오시라고 청해놓고는 그분을 높은 자리에 모시지 않았어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참석자가 원한 것은 그분의 복이었어요. 교회가 복파리가 되어서 잘못 가르쳤던 겁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주님이 깨뜨리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깨뜨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길 원한다면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예배는 끼어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정상에 오르는 지름길이나 공식은 없어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성이란 단어가 여러분의 단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만사 제쳐두고 머무실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지만 부흥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데 유독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를 알고 싶으세요? 답은 그들이 끼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배자는 10년 끼어질 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향해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그 일은 시작됩니다. 체면을 차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는 없어요. 자기 영광을 버리세요. 우리의 영광이 끝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모세는 끈질겼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분을 위한 일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친밀함을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잖아요. 다만 모세는 그분을 구했고 그것은 쉽게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수록 그분은 가까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부흥의 공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과거의 작은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기념비나 세우려 한다면 주님은 막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제 죽음과 기도로 그 계시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말할 필요도 없죠. 많은 이들은 하나님 임재에 닿는 어떤 지름길을 찾으려고 많은 시간을 보내요. 고통 없는 소득을 원해요. 가끔 그 관상 기도를 듣고 하나님과 합일의 최고 경지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묵상과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가 훈련되고 생활이 되지 않았다면 그 기도 상태는 경험할 수 없다고. 그럼 실망들 해요. 그래도 그게 정답이에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그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 신앙인이라면 경험해야 할 과정이고 목표예요. 단지 좋은 기회는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이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